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은 뭔가 좀 준비해봤어요. 여기 뭐가 있죠? 물컵이에요. 나름 이 정도면 투명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물을 한번 따라 볼게요. 이 정도면 딱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면 생각나는 말 없으세요? 물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하죠. 물컵에 물이 절반이나 채워졌네. 자, 물을 한 잔 마시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사진 보이세요? 이게 누구일 것 같으세요? 힌트 드릴까요? 맞았어요. 대단한데요, 우리 학생. 이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요게 조금 더 잘 나왔어요. 요게 좀 예수님 같죠? 글쎄,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잠깐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게 되면 왼쪽이 아르헨티나 국기고요, 오른쪽이 칠레 국기입니다. 안데스 산맥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라는 고개에 세워진 예수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을 가리켜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부른다. 더 따뜻한 물 조금만 준비해 주세요. 네, 그거라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상, 안데스의 예수님 상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상인데요. 양국의 국경 분쟁이 평화롭게 타결된 것을 기념하여 1904년, 그러니까 이제 벌써 120년이 훌쩍 넘은 때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 만들어질 때요, 이 동상으로요 평화협정이 깨어지고 다시 전쟁이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 이 동상을 세우는데 이 지형과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동상이니까 예수님이 앞이 있고 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앞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있고요, 칠레는 예수님 등 뒤로 쥐어지게 된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를 안 보냐고 화가 나서 이 동상이 평화로 세워진 것인데 전쟁이 일어날 뻔한 거예요. 그때 칠레 기자가 기사를 하나 쓰게 됩니다. 예수님 상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르헨티나가 아직도 많이 돌봐줘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가 더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기사를 썼어요. 그 말을 들은 칠레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가 왔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본문처럼 유명한 본문이 없죠. 여러분, 이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여럿인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것은 이것이요. 예수님이
오늘은 좀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 됐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는 절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희망일까요? 마치 절반이 차 있는 이 물컵, 이젠 제가 한 모금 먹어서 절반이 차 있지 않지만 이 물컵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 안데스 산맥에 세워진 예수님의 동상을 그 동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처럼요. 여러분, 오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정말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시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잘 지내세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전화하면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야, 잘 지내?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잘 지내.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 지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잘 지내는 것은 고사하고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허무하게 비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희망일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빈 항아리 믿음으로 채워지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1절인데요.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참 재미있는 게요. 다른 성경보다 이 예수님의 일하심의 순서를요 되게 정확하게 적어 놓았어요.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작성할 때 예수님과의 기억이 그의 마음에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정확한 타임라인을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의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이 있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흘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절이니까 1장의 후반부에 그 어떤 일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누었었죠. 지난주는 말씀의 폭을 좀 넓게 가져갔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전반적으로 부르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부른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부르는 것이 지난주 요한복음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빌립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좀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빌립이 제가 시작. 빌립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럴 것 같아요. 야, 나다나엘! 친구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율법에 예언되었던 선지자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란 청년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요,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지금은 얘기 못하겠지만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경들을 읽는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향하여 그 누구도 베들레헴 예수다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죠. 여러분, 나사렛이란 도시는요, 매우 작은 도시,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차라리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하지,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친구야.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잠깐의 사이 시간에 여러분, 나다나엘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나다나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오랜 시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만난 사람은 변하는구나.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하는구나. 예수님과의 소통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종교, 이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신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분은 거의 자신의 평생을 안티 크리스천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독서를 하면서 신은 없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제 생각에 2007년인데요. 온누리 교회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러브 소나타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생에 살아온 길이 예수님과 교회와 상관이 없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어느 날 세례를 받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어떻게 그 시작이 되었느냐? 그가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암에 걸렸는데 전이가 돼서 시력을 점점 잃어갔어요. 또 그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가 자폐에 걸렸었는데 이 자폐증이 낫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감명 깊었던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섬뜩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독하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할 겁니다. 지성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겠지요. 만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법처럼 말입니다. 한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 사람도 있고 티격태격하다가 만나는 사람도 있듯이 저 역시 아주 특이하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어령 교수님은 남은 자신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며 여러분, 빈 하나님의 믿음이 채워지기 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사흘 후 가나안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표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은 그 잔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졌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유대의 결혼잔치는요, 그냥 마을 사람들, 친척들이 멀리서 다 모이는, 그러니까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불러서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온 집안에 가득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의 수가 적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말씀의 마무리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분명하게 평상시에는 평범한 일생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 미라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연의 이런 섭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 영어로 미라클이라면요,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서명하는 사인 말고요, 어디를 지시하는 사인이요, 방향표 같은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요, 무엇으로 향하고 있는 일들이 담겨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예정표로서의 놀라운 일들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이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는 이 7개의 표적도 말씀으로 쭉 전해드리려고 해요. 정말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강해서 설교만 해야지라고 하고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아니다, 승우야, 너 편한 대로 설교를 준비하지 마라.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라. 그래서 다음엔 또 언젠가, 그래도 구약과 신약의 밸런스는 있어야 되니까 언젠가 예수님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도, 표적도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 공통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제발요. 저 목 상했거든요. 성경 읽을 때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엔 참 특이한 공통점이 나와요. 특별하게 표적 이후에요. 표적 이후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표적과 이어지는 말씀이 항상 따라 나와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다룰 말씀인데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할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예요? 병이 5개 있는 게 오병이죠. 콜라병 5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과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 어떤 누가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사건의 진짜 중요한 거는 배고픈 사람을 빈들에서 먹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떡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예수님을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마음에 이제 또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오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요, 이 다음의 3장에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거듭남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이신 이 사건의 진짜 중요한 본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거듭남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거듭남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거듭남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속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은혜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살아가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게 유식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은 좀 기억해놨다가 좀 자랑하셔도 좋아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어렵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붙잡을 수 없이 일정에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한 지 25분에 시작했는데 42분 되었으니까 몇 분 된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17분인가요? 아직 설교 좀 더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지나갔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때가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봤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처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너의 삶에 문제가 생겼느니라. 여러분 잔치집의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꼭 필요한 요소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마트에 뛰어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옆집에 가서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잔치가 지속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갑자기 건강해 보였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도 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는 일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돼요. 믿고 신뢰했던 친구가 동역자가 갑자기 뒤통수 칠 때도 있고요. 갑자기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 알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또 여러분들 걱정하실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올해 정도 돼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는 사이보그냐? 심장이 지금까지 안 뛰었냐? 아니요. 심장 뛰었죠. 근데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거예요. 지금도 심장이 좀 쿵쾅쿵쾅 뛰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전에 젊을 때는요, 옷 얇은 거 하나만 있어도 심장이 뛰는 거야 이랬거든요. 옷을 입어도 정말 약간 뻥치면 쿵쿵쿵쿵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또 이제 아버지가 최근에 또 심장 이런 게 있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지병 이게 유전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좀 그런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일할 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좀 쪼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좀 심한 것 같아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요. 저는 제 심장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대고 문지르는데 뭐 이런 소리 쿠락쿠락쿠락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도 조용 좀 하시지. 그러더니 자세를 좀 잘 잡아봅시다. 그러더니 뭐 잘 누워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막 꾹꾹 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또 소리가 들려. 쿵쿵쿵쿵. 야, 얼마나 무서운지. 검사 받고 밖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 머릿속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진짜 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스텐트 이런 거는 시술이라면서요. 수술도 아니라면서요. 병원에 얼마나 입원하게 되는 거지? 돈은 얼마가 들지? 그래도 그 정도면 다행이겠다. 혹시 이게 너무 심한 병이라서 목회를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건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결과를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이게 뭐 이제 진료 이게 뭐 검사 결과 들으러 한 10분 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다 해봤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이죠. 너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요즘 심장이 좀 크게 뛰고 심장이 좀 쪼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그쯤 되면 피로감도 좀 들고 힘든 일하면 심장도 빨리 뛰고 당연하고 괜찮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정말 오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간은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너무 문제가 커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간구하는 사람.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시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제 생각에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데 아버지 요셉도 이게 애가 있어서 얘기하지만 반신반의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100% 예수님을 믿고 있었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전 여기까지가 그래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문제 생기면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죠. 응답이 더딜지라도 매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거든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야,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혼인자들은 따로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도 이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러니 상관이 없는 게 맞아요. 진짜로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그 찬양 불러보, 마지막에 찬양으로 그 찬양 불러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거 전혀 없네. 우리가 이 찬양,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찬양을 선곡한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할 뿐더러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지금은 저의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여러분, 이 때가 맞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와 상관없지만 오케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겠죠. 근데 오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나고요. 이러한 상황을 저는 우리가 넘어야 할 믿음의 산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해요? 세상에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뭐 악하게 산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 왜 저의 삶에 포도주가 피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나서요, 왕자의 자리에 내려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가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섭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저기로 가서 가나안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오케이라고 해주나요? 아니요. 그의 마음은 강팍하였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파라오가 항복하죠. 네 백성 데리고 떠나라. 그렇게 길을 나섰을 때 여러분,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첫 번째, 홍해 앞이었어요. 바닷가 앞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글로 인도하신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모세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 척후병을 하나 두었는데, 척후병이 뭔지 알아요?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제 상황을 보는 병사들을 척후병이라고 해요. 근데 갑자기 보고가 왔어요. 파라오가 쫓아옵니다. 전차를 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져 바다에 길이 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버티십시오. 힘이 들면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광야는 그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광야의 끝이 나야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원함만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원함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나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근데 우리 다음에 또 병 안 걸립니까? 걸리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문제 해결을 되면 그 다음에 문제 안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사로가 죽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시키셨거든요. 그 나사로 또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작은 믿음과 순종에서 시작되어지는구나.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았을까요? 이게 딱 각을 보니까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아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요 기적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천사로 하여금 너 이제 예수님을 뱃속에 이제 갖게 될 거야.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결혼하기 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었을 때 천사가 찾아와 네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태,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근거가 말씀이어야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집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묵상집을 보통 이 한 주 분량을 만드는데 성경을 한 3-4번 보고 제가 먼저 묵상하고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할지 보니까 묵상집 한 주 준비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순절 기간이 끝나가도 여러분이 계속 묵상을 할 수 있는 묵상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귀해요. 그 마음을 주신 게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구나. 그리고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과 순종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었던 항아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신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그 이제 중동 지방에는 모래가 많고 샌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쓰레빠 같은 걸 신고 살았는데 집에 들어갈 때 발 닦는 용도로 쓰여지는 물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이제 크기가 얼마나냐? 8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뭐 양이 뭐 상당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냉장고 윗부분이 아마 한 8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하지만 그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그런데 참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요?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병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을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집 밖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숨겨진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인들이 없었다면, 아니, 하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구나. 하인들은 이 혼인 잔치집의 주인공이 아니었죠. 함께 즐기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서빙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쁨이 사라져가는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인공이고 싶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공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난 조연인가?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축복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은 매우 특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게,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기뻐했던 사람이 이 결혼식 잔치의 주인공인 부부도 아니고, 그 결혼식을 준비했던 그 부부의 부모도 아니고, 오늘 유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연 회장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너무 큰 은혜가 저에게 있었어요. 연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떤 이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눈치조차 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순종으로 믿음의 산을 오른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대한 이세를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되고요, 예수의 길로, 제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1장에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과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진짜 오늘의 사건의 메시지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 썼던 너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란다. 너를 새롭게 하는 것, 너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 너에게 새 소망을 주고 힘과 능력을 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을 갖고 순종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빈 항아리에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빈 항아리가 있지만, 하나님 또 비워질 항아리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종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주여.